하루 30분 현대인의 성경을 낭독하는 하삼현성 29일차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 여러분은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성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의 계약을 어기고 내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신이나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절함으로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해보고 만일 그런 더러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죽일 때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 치고 그 다음에 모든 군중이 돌로 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살인이나 폭행이나 그 밖의 소송 문제가 제기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예배초로 가서 레위 사람의 제사장과 담당 재판관에게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판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판결에 그대로 따르고 그들이 지시한 것을 조금도 어기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를 처형하여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2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주변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왕을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왕은 말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말을 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 두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왕 위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를 베껴서 그 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땅에서 분배받을 땅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예물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재산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이 소든 양이든 그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는 첫 곡식과 처음 짠 포도주와 감람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여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어느 성에 살든지 자기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가 사는 곳을 떠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예배초로 가서 그곳의 다른 레위인들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가 음식으로 받을 몫은 그곳의 다른 레위인들과 동일하며 자기 소유물을 판 돈은
그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산 제물로 바쳐 불에 태우거나 점을 치거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징조를 말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무당이 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영매술이나 강신술 행위,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도 그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치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시내산에 모이던 날에 여러분이 직접 여호와께 구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고 그 무서운 벌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 가운데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그에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가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가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직접 벌하겠다. 그러나 내 이름을 빌려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제멋대로 말하는 예언자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제멋대로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19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을 멸망시키시고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여 그들의 성과 집에 살게 될 때에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마련하여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하게 하십시오. 아무 원한이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곳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 빠져나가 그 이웃 사람이 맞아 죽으면 그는 이 도피성 중 어느 한 곳으로 도망하여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악의가 없었으므로 그를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도피성이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 가는 도중에 복수하려는 사람이 그를 따라가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잡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새 도피성을 지정해 놓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히고 약속대로 그 모든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은 이 외에 새 도피성을 더 마련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항상 그분의 뜻대로 살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고의적으로 숨어 있다가 그를 쳐서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그가 사는 성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살인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모조리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미 세워진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지 마십시오. 한 증인의 말만 듣고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그 사건을 판결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여 그를 해치려고 하면 그 두 사람은 지정된 예배초로 가서 담당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은 그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 증인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이 되면 죄 없는 사람이 받을 뻔했던 형벌을 그 거짓 증인이 받도록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거짓 증인에게 동정을 베풀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 그를 벌하십시오. 신명기 20장.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가서 그들의 말과 전차와 군대가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보아도 여러분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사장은 모든 군대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장병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원수들과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겁을 먹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새 집을 짓고 준공식을 갖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만일 전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갖게 될 것이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포도를 먹어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만일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를 먹게 될 것이다.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만일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약혼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까지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지휘관들은 각 부대장을 임명하여 자기 부대를 인솔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성을 쳐들어갈 때 먼저 평화적인 항복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성문을 열어주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 여러분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러분의 제의를 거절하고 여러분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성을 포위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은 그 성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의 모든 전리품은 다 여러분이 소유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은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의 땅에서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은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습관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의 유혹에 빠져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도끼로 과일나무를 찍지 마십시오. 과일은 여러분이 먹어야 하므로 과일나무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는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일나무가 아닌 나무는 잘라서 성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사용하십시오. 신명기 21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도 살인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피살체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그 주변 성에까지 거리를 재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피살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의 지도자들은 아직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항상 물이 흐르고 갈거나 무엇을 심어보지도 않은 골짜기로 끌고 가 거기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며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하도록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피살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목을 부러뜨린 그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손은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도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 그 살인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 죄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어 여러분이 그들을 생포하게 될 때 만일 여러분이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좋아하여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면 그 여자를 여러분의 집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여러분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자기 부모를 위해 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여러분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녀를 마음대로 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녀를 종으로 취급하여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들이 모두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만일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남이라면 재산을 분배할 때 장자권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보다 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라도 먼저 난 자를 장남으로 인정하여 두 몫을 그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정력의 첫 열매이며 장자권을 가진 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막대먹은 아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벌을 받아도 듣지 않으면 부모가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를 끌고 가서 이놈은 고집세고 막대먹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방탕한 순주정꾼입니다 하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의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
여러분이 그를 처형한 후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시체를 밤새도록 그대로 두지 말고 그날에 그를 매장하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체를 그대로 두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2장. 여러분이 길 잃은 남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척하지 말고 주인에게 끌어다 주십시오. 만일 그 주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또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을 여러분의 집으로 끌고 가서 그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거기 두었다가 돌려주십시오. 길 잃은 남의 나귀를 볼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옷이나 그 밖에 분실물을 주우면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남의 나귀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척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 그 짐승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며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를 몹시 미워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나 새끼를 다 잡아가지 마십시오. 새끼는 가져가도 좋지만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옥상에서 난간을 만들어 거기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인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원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작물과 포도를 다 제사장에게 압수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어 밭을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달아서 입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한 후에 그 여자를 미워하여 처녀가 아니라고 트집을 잡으면 그 여자의 부모는 자기 딸이 처녀라는 증거를 그 성의 재판관들에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과 결혼시켰는데 이 사람이 내 딸을 미워하여 결혼 당시 처녀가 아니었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나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선 여자의 부모는 그 피 묻은 옷 이불을 재판관들 앞에 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를 잡아 매질하고 벌금으로 은 1140g을 그에게서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자는 평생 그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남자의 비난이 사실이며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재판관들이 그 여자를 친정집 문 앞으로 끌어낼 것이며 그 성의 주민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자기 아버지 집에 살면서 창녀 같은 짓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만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 남자와 여자들을 둘 다 죽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약혼녀를 유혹하여 성 안에서 간통하면 그 남자와 여자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십시오. 이것은 그 여자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치며 반항하지 않았고 그 남자는 남의 약혼녀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만일 어떤 남자가 들에서 남의 약혼녀를 강간하면 그 남자만 죽이고 그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자가 들에서 그 여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녀가 소리를 쳐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간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면 그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70g을 몸값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처녀의 순결을 짓밟았으므로 그 여자와 결혼하여 평생 그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첩과 불륜관계를 맺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불알이 상했거나 생식기가 잘라진 자는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사생자는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며 그의 10대 후손까지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10대 후손까지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와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빵과 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맞아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여러분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때는 그들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온 이집트 사람은 3대 후손부터 종교 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러 나간 진을 치고 있을 때 모든 악한 일을 멀리 하십시오. 밤에 몽설하여 불결하게 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 거기 머물러 있다가 저녁 때쯤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영 밖에 대소변 보는 곳을 마련하고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대변을 본 후에 그것을 덮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진영에서 두루 다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불결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떠나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떠나 도망치면 여러분은 그를 억지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어디든지 그가 원하는 곳에 살게 하고 그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창녀나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간들이 번 더러운 돈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서약을 갚는 예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들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돈이나 양식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동족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맹세한 것은 빨리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한 것입니다. 맹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포도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됩니다. 끝.